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비전과 목표라는 제목으로 누구나 자신만의 목표가 있고 꿈이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면은 기쁨도 잠시고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이게 세상에 있는 목표입니다. 노력으로 꿈이 이루어져도 현실을 보면 부족한 것만 눈에 보입니다. 세상은 비전과 목표를 가지라고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여 성취해도 행복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참된 비전과 목표는 무엇이냐? 그리고 참된 행복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먼저 우리가 비전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쓰는데요. 성경적 비전, 복음적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무엇이냐? 비전은 한마디로 말하면 보는 거예요. 미리 보는 거예요.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미리 보는 것입니다. 나의 길을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길을 발견한 사람이 미리 자신의 길을 보는 건데요. 자신의 길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뭡니까? 못 본다는 말은 영적 소경이라는 말이에요. 비전이 없다는 말은 영적 소경이라는 말입니다. 소경은 다른 말로 하면은 스스로 길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길을 물어가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의지해야 돼요? 신문, 사람의 말 이런 걸 자꾸 청취하고 그쪽에 더 민감해야 됩니다. 그러나 비전이 있는 사람은 사람의 말을 무시하지도 않지만은 자기가 벌써 뭔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전 없는 사람은 비전 있는 사람에게 늘 구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참된 비전을 보려면은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참된 비전을 보려고 하면은 내가 의지하고 있던 거짓된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그걸 가지고 있는 동안에 다른 게 안 보인다. 요즘 이게 선글라스 이런 이야기, 안경 이것도 잘 써야 된다더라고요. 선글라스 시중에 싼 거를 가지고 태양을 가져볼 거라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실명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안경을 고급을 쓰라고 비싸다 이런 말보다는요, 제대로 된 거를 해라는 말이에요. 참된 비전이 없으면은 결국 나중에 내가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비전을 얻기 위해서는 뭡니까? 비전이 뭔가부터 알아야 되는데, 비전은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딴 사람은 못 보는데 그 사람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뭡니까? 비전과 또 욕망과 비전은, 욕망은 뭡니까? 욕구 중심입니다.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비전, 꿈이라는 것은 자기의 욕구를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욕구가 저거만 얻으면 되겠다 지금 그 욕구를 성취하는 과정에는 행복한 것 같은데 받고 나서 보니까 이게 또 허무한 거예요. 비전은 욕구 중심이 아니고요, 가치 중심입니다. 욕망은 자기 중심인데 아주 이기적인 자기 중심이에요. 그런데 비전은 뭡니까? 가치 중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집니다. 그래서 뭡니까? 꿈을 이루는 믿음을, 그러면은 이 비전을 이루는 믿음을 가지려면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안 보여지는 거예요. 왜? 믿음의 렌즈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적에는 아이고 지금 신문에 보니까 이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니까 사람 말을 들으니까 이러는데 나한테 손해인데 이익인데 이런 거밖에 안 보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손해를 떠나서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가야 될 길이 보인다. 어떤 환경에도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 조급하지도 않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전은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건데, 그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려고 하면요,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고 하면요, 밝히려고 하고 맛을 내려고 하면은 나는 태워져야 됩니다. 그게 비전 있는 사람이 하는 가치관입니다. 비전 없는 인생은요,
비전 없는 인생은 미래에 대한 계획보다는요 현실적인 욕구를 따라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성이 없습니다. 비전 없는 인생은 자기 반성이 없어요. 무조건 빨리 뭡니까 깨닫고 뭘 갱신해야 되고 자기 갱신이나 반성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비전 없는 인생은요 자신이 불행한 것을 남의 탓으로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서도요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자, 비전 있는 인생은 어떻게 사는가? 비전이 있는 인생은 현실의 욕구보다는 미래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비전의 사람은 고난을 당할 적에도요 비전을 다듬어 가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 내 비전을 정금과 같이 다듬어 가고,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께 철저히 뭡니까? 자신을 굴복시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방자하게 한다고 해요. 백성이 비전이 없는 백성은 방자하게 자기 관리도 안 되고. 자, 비전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실 때문에 비전을 이루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요, 교만하거나 달리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냐? 돈을 믿고 앉아있거나 뭐 백을 믿고 앉아있거나 뭐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뭡니까? 교만하고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빨리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기도는 비전을 회복하게 만들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꾸 오늘 보니까 말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뭡니까? 보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참된 비전과 목표를 가질 수 있느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에 대한 목표, 나 자신에 대한 목표가 발견되어야 됩니다. 현실의 벽은 높고 이런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잖아요. 이때 낙심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권능을 얻게 됩니다. 권능이라는 말은 권세와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한쪽은 능력이 있고요, 권세는 위로부터 주어지고 능력은 내게부터 나오는 건데요. 이게 이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잠재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 하기 위하여? 세계복음을 해요. 이렇게 될 때 나의 굴레와 기준, 수준이 바뀝니다. 스스로 포로되어 있고 스스로 갇혀져 있고 뭔가 스스로 매여 있는 이런 굴레, 틀 이런 게 다 깨집니다. 고정관념이 다 깨집니다. 내 수준이 다 깨집니다. 기준이 다 깨집니다. 이게 이제 다 버려질 적에요, 하나님 보시는 비전을 보여요. 과거의 어려움이 뭡니까? 맨날 원망하고 과거 때문에 어떡하고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요. 성도가 과거에 매여 있으면요, 발전성이 없습니다. 과거의 어려움은 발판이 되고요, 현실의 문제에서 말씀으로 답을 얻습니다. 또한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 속에 발견해요.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 속에 발견했을 때 나의 비전과 목표도 보인다. 두 번째, 성경에 있는 목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과 권세를 누릴 때 성경에 있는 목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요, 기도 속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요, 목표가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끝이 보인단 말이에요. 끝자락이 보인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에는 15나라에서 모여든 복음받은 사명자가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 모여 전심으로 기도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이 기도하다가 뭘 봤습니까? 세계복음화, 정의, 제작 이런 걸 봤습니다. 벌써요, 비전을 받고 방법도 봤어요.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각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마케도니아 로마 전도의 문을 확 여셨습니다. 이때 세계복음화를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전도자에게 역사에 남을 만큼 큰 축복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뭡니까? 미주복음화,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고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여호와 이레로 예배하시고 축복 속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후대에 대한 목표, 하나님의 소원과 성경 속 인물이 품은 비전을 깨달아야 합니다. 후대를 향한 계획이 발견되죠. 후대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전해지고 이 언약을 붙잡은 후대와 함께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 가진 자의 비전입니다. 복음 가진 자는요, 월드 비전을 가질 수밖에 없어. 세계 복음화해야 돼요. 시대가 점점 악해져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여러 종교와 단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후손에게 전달할 언약을 확실히 알고 깊은 기도 속에서 후대에게 세상을 살리는 비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비전과 목표를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작은 목표를 세워 실천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비전을, 전도 기획을 한다는 말은요, 그 속에서 우리가 단순히 전도회가 우리 교회를 끌고 온다 이런 게 아니고, 시작은 이제 목표는, 1차 목표는 저분들에게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 이거 예비 전도인데도 나와 있더라고요. 강의 듣고 300인 이 뭡니까 명단 300명을 적으라는 게, 앞으로 300명 명단을 딱 놔놨고요. 한 명씩 차근차근 적어가면서 전도지를 300명이 될 때까지 내가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300명 적으라니까 뭐 300명 다 적으라고 걱정을 엄청 하는데, 300명 다 적으라는 말이 아니고 앞으로 300명을 목표로 해서 하나부터 차근차근 한 달 동안 먼저 해보란 말이에요.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1명이 되고, 그러면서 앞으로 300명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보겠다. 이게 주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요, 목표가, 비전이 있으면 목표가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비전은 세계복음화예요. 목표는 제자라 이 말이에요. 그 비전이 있으면은 전략도 나온단 말이에요. 목표라는 말은 1차 전략, 전술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 성도님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로 인도해서 양육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정하는 가운데 보니까 먼저 그것만 보고 가면은 그 동기가 되잖아. 세계복음하는 길이 뭐겠냐? 세계복음하는 방법은 세계복음화의 발판을 만들어야 된다. 교회를 세워보자. 또 저 성도가 제자가 되어야 된다. 양육을 하려면 교회 와서 양육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게 정해지니까 세계복음화라는 거, 지역복음화라는 거, 워싱턴 복음화라는 거 정해놓고, 그 다음에 뭐 하니까 저 사람을 양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접만 시켜도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교회로 데려와서 양육을 움직이고, 그래 하려면 교회가 양육을 할 수 있고 훈련을 하고 파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니까, 교회도 그러므로 교회가 부흥도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게 아니라 자꾸 발견돼. 제자를 그냥 말이 좋으니까 제자 해라잖아요. 우리가 제자라는 거는 현장을 뛰다가 보니까 내가 가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내 대신 누군가를 보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자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뭡니까? 그게 이제 비전이죠. 벌써 현장을 받고 현장을 뛰어보니까 제자가 필요하구나. 이걸 반 사람하고, 그냥 우리 교회나 단체 오니까 계속 제자라니까 제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제자라고 하는 거하고 이건 차원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그 청년이 뭡니까?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언약 잡은 사람이 누굽니까?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니까 말씀 가진 사람, 말씀 가진 사람. 예언한다는 말은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은 보시면요, 돈 따라가야지, 명예 따라가야지, 이익 따라가야지, 이익 손해 따라가야지,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요, 비전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말씀 따라 쭉 가다 보니까 거기에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비전을 보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한 번도 안 본 인생을 새파란 젊은이들이 뭡니까?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미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빌 게이츠 보세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같은 사람 때문에 시대가 컴퓨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스티브 잡스 때문에 뭡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세상이 변화되어버렸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젊은이들이 어릴 때니까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이 사람들 보니까 빌 게이츠는 보니까 대학도 때리쳐버릴 때 하다가 그거 뭐 했습니까? 그냥
차고 했습니까? 컴퓨터 몇 개 놔놓고 하다가 이 개발한 거 아닙니까? 어제 젊은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잘 먹고 잘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미래의 시대의 패턴을, 패러다임을, 스타일을 바꿔버린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뭐 늙은이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남은 인생 그저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면 가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비전이 있는 늙은이들은 뭐 다른 거예요. 김준권 박사님 보니까요. 그 연세가 많으신데도 보니까요. 비전이 있잖아요. 월드 비전이 있잖아요. 가슴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비전과 목표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다가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또 기도하고 선교사 대회를 위하여 또 먼저